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모든 의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가 일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 편에서의 그 어떤 희생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달가운 소리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그 믿는다는 것 안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하는 이 말 안에는 이 모든 것까지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각오를 하시겠습니까? 하는 도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사랑하던 것들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 나는 그저 편하게 구원의 유익만 누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의 주인이었던 나는 부인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서 오직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만 철저히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믿음이란 말 안에는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전적인 포기, 자기 부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 너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너 자신의 포기 못할 애착과 너 자신의 소유욕과 너 자신의 명예와 심지어 너희 본질을 이루는 너희 목숨까지라도 나를 따르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조차 과감히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것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각 지역, 각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또는 저마다의 이유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예수님으로부터 작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또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분과 함께 규합하여 다닌다면 어떠한 정치적인 힘을 나도 어떤 한 자리를 빌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권위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위트 있고 재치 있고 또는 속 시원하고 통쾌하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끌려서 예수님이란 분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 틈을 노리던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좋던 분위기를 깨는 말씀입니다. 찬물을 끼얹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열심을 갖고 따르던 자들에게 그 마음의 기분 흥을 깨버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많은 이들이 우리 교주의 가르침을 막 따르고 또 우리 무리의 가르침에 주목하고 또 우리의 메시지가 널리 전파돼서 추종자들이 늘어나고 조직이 커지고 사람들이 들끓고 돈이 모이고 하면 아마 좋아라 할 것입니다. 장사로 치면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주문이 폭주하는 상황입니다. 교회 역시도 점점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교세가 확장되고 목회자의 이름이 점점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고 만약 그렇다면 아마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흥해 보일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턱을 높이셨습니다. 더 높은 요구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들이 잃어야 할 대가와 치러야 할 손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오히려 걸러내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항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향해 깊숙이 찔러 넣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깊은 본심, 진정한 내적 동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준을 제시하신 대상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멀리하던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26절에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종자들의 숫자만 늘리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을 의식해서 구원의 문턱을 낮추고 좁은 문을 넓은 문으로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숫자는 마지막 때에 아무 쓸모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머릿수보다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적은 소수라 할지라도 개개인이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그분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마지막 때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진정으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완전한 자기 부정입니다. 그저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어떤 듣기에 좋은 도덕적인 얘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아직도 멀었었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한 기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스스로 속고 있는 거짓 신앙 속에서 안주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위험, 아직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위험,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름에도 자신은 안전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이 착각,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필연적으로 겪게 될 이 치러야 할 대가와 포기해야 할 것들, 이뤄야 할 손실들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도 않고 고려해보지도 않은 채 맹목적이고 무작정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기 전에는 먼저 그에 따르는 대가와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러 나오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생과 수고스러움, 여러 핍박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전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께 헌신적으로 따르고자 했던 그 젊은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에 한 서기관이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든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 열정적인 모습으로 나온 그 서기관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저 충동적인 열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꽃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만사 형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탄탄대로일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못 찾아온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된 신앙의 길에는 많은 어려움과 눈물, 고생, 환난, 또 치열한 전투와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숨긴 채 그저 축복과 즐거움만 내걸고 영혼들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사람들로부터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연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산해 본 다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나아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하라라는 것은 무엇보다 덜 사랑하라라는 표현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어떠한 세상적인 애착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경쟁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가정과 하나님의 일이 서로 충돌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애착의 관계로 묶여있는 조직입니다. 어떨 때는 이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 신앙을 회방하는 가시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가족 간의 이 사랑이 너무나 끈끈해서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 저울질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신앙과 가정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평화가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나누어지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가정을 타락시켰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 가정의 출발부터, 근원에서부터가 죄에 오염된 채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가족 사이의 다툼과 분열과 싸움과 원한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문제들이 가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 믿는 집안에서는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반대와 증오가 일어납니다. 한 집안 내에서 영적인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갈라지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또 가족끼리 대적하고 나뉘어지게 하려고 오셨다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신앙을 더 회방하고 박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 경쟁할 정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아내가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아들, 딸, 모든 이 가족에게 우상이 돼서 쩔쩔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이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살고 있고 또 그들이 전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걱정하기보다는 그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에도 그저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을 바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역시 자녀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운 자녀는 설령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의 영혼은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오를지 모르지만 그들이 죽어서는 지옥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또한 주님 안에서 사랑하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는 분명히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위배될 경우에, 말씀에 위배될 경우에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낼 만큼의 단호함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로채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할 만큼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사랑에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 여기서 목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 또 우리의 호흡, 또는 영적인 생명과 대조되는 우리의 육신적 생명,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욕구,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본질과 자아를 이루고 있는 우리 인간의 중심을, 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잃는 일까지도 각오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서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무겁고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도 자기 목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목숨은 분명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세에서의 목숨은 더욱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목숨은 또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도저히 애착을 끊을 수 없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 목숨은 만약 이것을 내게서 뜯어낸다면 마치 내 심장이 뜯겨나갈 정도로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도저히 놓지 못할 나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또 주님을 따르는 것에 영적인 방해가 된다면 이것조차 잃을 각오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음에서 내쳐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목숨을 사랑하고 그것에 매여 있는 자는 장차 영적인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장차 그 목숨을 다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고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이생의 애착들, 또 내 목숨을 버리는 각오를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육체적 생명을 내놓게 되는 박해의 때가 올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많은 애착의 대상들을 끌어안고 있다면 우리가 그 목숨과 예수님, 이 둘 사이에서 놓이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한 레벨의 신앙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제자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냥 성도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무거운 의무들은 감당 안 하겠습니다. 전 그냥 지금 요 정도 신앙에 만족하겠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요. 저는 제자가까지 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따르는 데는 이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너희가 그것을 고민해보고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느냐?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물으십니다. 자, 두 번째로 27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이 극악한 죄를 지은 이 죄수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자기가 못 박힐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 장소까지 올라가는 그 관습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빌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시련이 분명하게 있음을 예상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다 지워져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탄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들, 삶에 깊숙이 찌르는 고통,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나만의 인생의 깊은 어려움, 오래도록 기도해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 내 가슴을 찌르고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내 삶에 가시화도 같고 여전히 도저히 해결되지도 않고 바뀌어지지도 않고 있는 이 무거운 십자가와 같은 존재, 이 모든 것들이 성도 각자에게 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허용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성도들에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더 기쁘고 자유하게, 더 가볍게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게끔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선하게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여기셔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어깨에 있기에 그로 인해서 나는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가 내 어깨에 있기에 그로 인해서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때문에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짊어지어진 이 무거운 나의 십자가를 내팽겨치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못해 먹겠다 하고 그 십자가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서 저 천국의 소망을 더 간절히 현실적으로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정욕과 사랑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감사합시다. 만약 우리가 성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볍게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오히려 그들 위에는 무거운 죄의 짐이 짊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보다 더 무겁고 깔려 죽게 하는 죄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이제는 죄의 짐은 없고 우리의 구원의 징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 성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 십자가가 우리가 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완전히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현재의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감사히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이 고마운 십자가를 감사합시다. 자,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의 이 마지막 쐐기를 박으십니다.
33절,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치러야 할 손실, 그분을 따름으로 인해서 지불해야 할 그 대가는 얼마입니까? 예수님은 그 값을 공시하셨습니다. 바로 그 값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완전한 헌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소유, 그것을 버려라. 마귀도 이것을 모방합니다. 마귀도 자신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있는 것을 다 쥐어짜고 다 강탈해 가고 마지막에는 너희 영혼까지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이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과 재산, 가진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영혼의 속임과 강탈입니다. 낭비돼버린 인생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아무것도 갚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원하시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물질적 재산이 아닙니다. 그런 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엔 관심이 없다. 내가 원하는 건 너 자신이다. 너 마음의 중심이다. 너 전부다. 이 말씀을 누가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복, 예수님 그분 자체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우심을 보는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한다면 자신의 이 현 소유 따위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압니다.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유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자신의 소유마저 방해물이 된다면 마땅히 이 모든 것을 버릴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던 어떠한 사람의 비유처럼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소유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것임을 압니다.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아무런 계산도 고민도 없이 성급하게 이 덜컥 주님을 따르는 결정을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결국 환난이나 시험의 때에 다 없어질 믿음입니다. 아무리 불같은 열정으로 시작해도 나중에는 조금만 고난이 닥치면, 예수님 믿으면서 조금만 어렵고 힘든 고생이 닥치면 당장 예수님을 욕하고 등 돌리고 떠나가 버릴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오히려 그 자신에게 화가 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환호했던 그 대중들이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쳤던 성난 군중들로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믿음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너는 그 모든 대가와 비용을 계산해보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낙심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드는 손실과 비용을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그래야만 그들이 정말 온전히 순수한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사로운 이득, 장차 나에게 주어질 어떤 개인적인 유익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만 주목해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하는 이 믿음 하나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이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 가장 사랑하는 것들과 이별해야 하는 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큰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손실과 비용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저희 교회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단계, 이러이러한 레벨의 등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엄격하고 분명하고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최대한 여러분의 심령을 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고 두렵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어떠한 사랑하는 대상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 어떠한 사랑을 향한 그 마음이 나와 경쟁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는 무거운 너희 십자가를 지어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너희 모든 소유를 나를 위해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 마음만이 아니라 각오와 다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너는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거침없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따를 만한 가치를 그분에게서 발견한다면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그분 외에 다른 어떠한 주인도 두지 않고 정말 그분 한 분만 주인으로 두고 따를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실제 삶에서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과 기호, 내가 좋으면 따르고 싫으면 등 돌아서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고 싫고 내 육신의 본성에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거부된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곳으로 이끌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각과 동기,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내가 싫어도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고개를 숙이고 입 다물고 네, 아멘, 힘들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복종은 기쁘고 전적인 복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복종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얻게 될 상금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상급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곰곰이 잘 따져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각오해야 할 손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장차 얻게 될 것을 저울에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복종도 사랑도 없고 또 자기 부인도 없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면 그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도로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따져보십시오. 시간을 들여서 분명히 곰곰이 고민해보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그리고 또 예수님 그분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신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시길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앞을 바라보며 이 밭을 갈아야 하는 이 쟁기질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앞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셨다면 여러분의 눈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두고 예수님의 등만 바라보고 따르시기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전투를 각오하십시오. 하나님은 장차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안식, 이 쉼을 예비하셨지만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가장 값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열한 투쟁이 없이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처와 피 흘림이 없이는 승리의 면류관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진리의 대적자가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악인들이 있고 성도를 위협하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며 돌아다니는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꽃밭에서 태평성대의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신인 마귀의 주관 아래 놓여있는 이 어둠과 죄와 악함과 악인들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이 영적인 전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로서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게을리 잠에 빠져 있고 또 육신적인 일에 몰두하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더 부지런해져야 하고 더 치열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견고함과 또 교회의 사역에 흥황하는 뻗어나가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세상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은 힘써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군인에게 주어진 하루 일과입니다. 이것은 피곤하고 힘겹고 무거운 것입니다. 지치고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병사마다 자기 개인의 일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의무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여러분에게 부과된 것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급선무요 가장 최선의 힘을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무기를 개인 정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이 영적 전투의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홀로 싸우지 않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그분이 승리해 놓으신 그 싸움을 여러분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쳐 쓰러져 있는 병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주실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갑옷과 검, 투구, 방패, 그 모든 싸움에 필요한 전신 갑주를 모두 다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무기와 여러분의 정신력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그 힘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망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단 한 명의 병사도 죽지 않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혹시나 내가 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거나 또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갑작스럽게 총 맞아서 내가 사망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싸움에 뛰어들지 말지, 그리고 이 모든 대가, 깨어있기 위한 몸부림, 기도와 땀과 수고,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앞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값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인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극한의 고통을 겪으셨음에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낮아지심, 그 비하, 그리고 그 고난, 그 치욕, 그 수치, 그 모독,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에 비한다면 설령 우리의 목숨을 드린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아주 작은 발끝만치도 전혀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따위가 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드는 희생과 치러야 할 대가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아주 작은 부스러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유한하고 썩고 도둑질 당하고 사라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로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지금 도저히 없어서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여러분의 보물, 여러분의 우상, 여러분의 가장 그 애착 덩어리들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만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설령 여러분의 목숨까지, 이렇게 말하는 제 목숨까지도 우리가 잃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장차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천국의 가장 값싸고 비싼 것으로, 그리고 지금 이 육신의 불완전한 생명보다도 더 완전하고 영화로운 몸,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으로 우리는 보상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거운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와 힘과 능력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최종에는 예비된 구원과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의 능력을 능가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밖을 넘어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만약 우리의 능력을 능가하는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 어려운 고난에서 건져 끄집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내주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십시오.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만을 따르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만큼 그보다 더 갑절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무거운 어떠한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계기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짊어지신 이 십자가를 가장 자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아버지 설령 우리가 우리 어깨 위에 죄짐이 짊어져 있는 것보다야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더없이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성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저희에게 자기 십자가가 메워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천국을 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또 주님의 그 고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로 쓰여질 수 있다면 아버지 이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뒤따르고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